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김서 학생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그 낯선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부활절 예배만 끝나면 부활이 모두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들이 계속해서 더 확산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 기쁨의 50일에 대한 절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도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더 고민하면서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어,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추석, 뭐 설날, 음력으로 지내잖아요. 음력으로 지내는데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살 하니까 매 해마다 바뀌잖아요. 매 해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중요 절기를 우리와 비슷한 유대력으로 지킵니다. 유대력.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들도 그래서 매 날짜가 바뀌어요. 날짜가 달라집니다. 매 날짜가. 보통 유대력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우리는 이제 1월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는데 유대의 그 개념의 어떤 시간의 개념은 그 곰이 새 시작이에요. 니산월. 우리로 치면 3월 말, 4월 초가 그들의 새해 같은 기분이에요. 6월절. 3월 말, 4월 초.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이 6월 절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6월절 절기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매해 예수님의 부활도 연동되어 있는 이 6월절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매해 똑같지 않고 매해 바뀌는 거예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 유대력으로 6월절 절기와 연동시켜서 계산하다 보면 매해 바뀝니다. 이 부활절의 절기가 부활절이 날짜가 바뀝니다.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활절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6월절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계속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 기간을 우리가 짧게 우리가 또 간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30살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짧은 시간,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거죠. 입성하시고 나서 그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서 환영을 받고 그렇게 뜨겁게 지지를 받다가 얼마 안 있어서 체포당합니다. 예. 그날이 목요일인데 공의 그리고 이제 공의와
또 로마 총독의 신문과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단순히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날 밤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신속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예, 종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에는 로마 법정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또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언도받은 다음에 오전 9시에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이 발자취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예루살렘 올라와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습들을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당시에 그걸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와 실패했다. 그렇게 뭐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실패하네. 죽음으로 끝나네. 그 모습이잖아요. 예,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모습들을 보면 정말 실패한 사역이잖아요. 실패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잖아요. 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드디어 이 예수라는 자를 깔끔하게 잘 처리했다. 정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순간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시간. 예.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이제 없어요. 잡혀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뒷이야기입니다. 뒷이야기인데 좀 특이해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무덤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무덤 안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가 물론 마태,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 근데 이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여인입니다. 3명의 여인이 이 무덤 안을 찾아갑니다. 근데 4개의 복음서를 잘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3여인이 등장하고 이 3여인이 빈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3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여인이 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일찍 일어나서 해돋을 때 그때 찾아갑니다. 예, 빈 무덤을. 여러분께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자세히 넘어가시면 안 되고 왜 여인들이 빈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여인들입니다. 왜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죠? 남자들이 아니고 왜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눈을 보지 마시고 당시에 여인이나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 대접할 때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말씀에 부활의 그런 첫 증인으로서 여인이 등장했다? 신빙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 무덤에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남성들이 아니고 여인이었어요. 3명의 여인들이었어요. 어,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신뢰를 높이려면요. 제자들이 발견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먼저 달려가서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돼야 맞잖아요. 그들이 대표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니고 여인들이 등장하고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당시 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요. 왜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지? 예,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라고 한 예, 그런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3명의 여인이 빈 무덤을 찾아갔고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제자들 하나도 안 보이고 세 명의 여인만이 등장. 세 명의 여인만이.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죽음은요 정말 큰 충격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본능으로 이 불의한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정말 강력한 이 메시아 왕국이 건설돼서 자기들도 정말 영화롭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다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런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다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두려움과 공포로 뿔뿔이 터져서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내 삶이 될지 모르니까 나오지도 않고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인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심리적인 상태가 제자들이라고, 여인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공포가 왜 없겠습니까? 똑같은데, 왜 여인들이 그래도 아침에 용기 있게 그 빈 무덤을 찾아가죠? 왜 새 여인들은 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 이 여인들이 모습들을 보면요, 남자들과 달리 모성애 같은 짙은 연면이 예수님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새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이 빈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왜 찾아간 거예요? 뭐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뭘 갖고 가죠? 뭘 갖고 갑니까? 보시면 향품은 가잖아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싶은 거예요. 장례. 예수님께 돌아가신 날이 안식구 전날이어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른 거예요. 시신도 수습을 잘 못하고 이 장례를 유대식 절차로 잘 못 치른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던,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다 실패하고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장례는 제대로 치러줘야 돼. 이게 뭐야? 라는 마음 때문에 상품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밝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이 향품으로 기름 바르고 장례 치르고 싶은 마음. 근데 걱정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유대인의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파성이 그냥 묻는 무덤이지만 그들은 동굴같이 파가지고 안장하는 거거든요. 큰 돌로, 돌문으로 앞을 막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돌문을 열어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 지키고 있고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방해를 칠 수는 있을까? 막 걱정하고 있는데 웬일? 가봤더니 문이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돌문이 열려 있네?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 시신이 있습니까? 딱 문이 딱 열렸을 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문이 열려 있네. 얼른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우리 집에 빨리 오면 되는 거잖아요.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고 흰 옷 입은 청년. 흰 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놓여 있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흰 옷 입은 청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려고 일찍 상품을 갖고 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건장한 청년들이 그 문을 다 열고 이렇게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앉아 있으니까 큰 돌문을 열고 건장한 청년들이니까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다 치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따랐던 청년들이면 이 여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생판 처음 보는 청년들이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 청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부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천사로 추정이 되는데 다른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건 천사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흰 옷 입은 청년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 있는 것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근데 거기서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청년들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놀라지 말라. 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너무 충격이니까 놀라지 마. 지금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찾는 거 알아. 아는데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을 거야. 전 했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 계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납득이 되기는 어렵죠. 이게 그 전에 경험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뭐 부활이 여러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상황인데, 처음 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부활하셨어요. 빨리 가 계셨어. 가시신가? 거기로 가. 라는 말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완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뭐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죽었는데, 저기 살아났어.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뭐 미스테리 다큐 뭐 해가지고, 그 장례에 이렇게 다, 관에 다 묻었는데, 벌떡 일어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않으셨어요? 그런 이야기? 근데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생명 현상이 멈춘 거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 멈췄다 다시 살아나는 건데, 주님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완벽하게 죽으신 분이에요. 죽어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안장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믿기가 어렵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속으로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렇게 부활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강력하게 증거하면 되잖아요. 나에게 살아났어. 그렇게 하는 게 더 복음 전파에 유리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가끔 그 생각해 보는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벽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괴롭혔다. 신문하고 막 고문하고 막 또 배신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이 빌라도에 찾아가가지고 짠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십자가 세워 먼저 있지. 그래서 막 혼내주고 막 벌 주고 막 그런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또 대제사장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난다. 아니, 내가 메시아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막 혼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 강력하게. 저 같으면 그랬다고 저 같으면 속상하고 이 분노의 참함을 풀기 위해서 예.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한 명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가셔가지고 광장에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부활했어. 그리고 그 안에 사정을 막 설명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럼 더 낫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하튼 간에 저의 상상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몇몇 소수 외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몇몇 소수 외에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뭐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뿐인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생명 사건이에요.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 뭐 기준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정말 초유의 사건입니다.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몇몇 외에는 나타나지 않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약간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만났던 소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빈 무덤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됐던 사람 다 여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부활의 모습을 목격했던 첫 증인은 여인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남자들 입장에 되게 부끄러운 들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주관하고 뭔가 열심히 끌고 있다. 리더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부활의 첫 증인들은 다 여인들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지금 남자 제자들은 의리도 없이 뿔뿔이 그냥 도망치고 흩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 곁에는 머물렀어요. 그래서 주님께 바를 향유를 들고 주님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주님 무덤에서 이 세 여인은 누구를 만났냐? 청년으로 묘사된 이게 천사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분명한 부탁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듣거든요.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니까 거기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해달라고. 이 여인들에게. 근데 이 세 여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상했던 반응인가요? 지금 청년이 부탁하잖아요. 놀라지 말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되게 흥분되고 감격스럽게 이 말씀을 갖고 전할 것 같은데 아니, 무덤에 나와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도 안 만나고요. 아무 말도 안 해. 뭐 찜찜하잖아요. 와, 부활의 첫 증인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안전해버리네.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 좀 더 아름답게 묘사가 됩니다. 예, 부활의 증인처럼. 이 마가복음은 아니에요. 전하지 못합니다. 그 원초적인 어떤 그 낯선 경험들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고 무서워 떨면서 그냥 그걸로 끝내요. 찜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다른 말씀보다 저는요, 이 마가복음 이 여인들의 반응, 이 반응이 더 저는 공감이 되고요. 더 도전이, 더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성정과 너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 정말 신선한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순간에는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은혜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뭔지 몰라서. 너무 두려운 거죠. 이런 완전한 그 낯섦, 우리가 이런 낯섦 앞에서, 이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낯섦으로 인해서 우리의 반응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큰 공포와 두려움에서 도망칠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 귀신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게 도망친 거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도 말 안 해요.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낯선 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합니까?
갑자기 여러분 앞에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외계인의 모습이 커다란 이 눈 하나 이렇게 딱 팔이 10개 막 다리가 20개 이 모습 여러분 다가가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딱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예?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갈 것 같고 뭐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전 도망칠 겁니다. 모르니까 이 상황을 모르니까 이 사람 이 외계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도망치고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뭐 가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뭐 고구려 시대나 삼국시대 있던 사람이 지금 뭐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뭐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모습을 본다면 높은 빌딩과 수많은 자동차 이렇게 막 핸드폰 들고 다니 이런 것들 막 보면 어떻게 되게 놀라겠죠. 그 낯선 그 모습 안에서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문화만 달라도 되게 낯설고 힘들잖아요. 예. 다른 나라 가서 우리 정서와 문화가 다르면 이거 완전 새롭고 낯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공포스러운 그 낯섦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범하게 그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부활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일어난 일도 없었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늘 익숙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신앙이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편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일상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은 이미 내 생각과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들어주셔야 제가 좀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그 생각과 틀에 가둬두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익숙한 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만큼만의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 낯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은 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예, 새로운 낯섦, 그 원초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새로운 걸 주게 되면 그걸 감사와 은혜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느껴지시더라고요. 왜? 내게 익숙한 것,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안정된 것에 대해 우리가 마음이 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뭐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재밌게 잘 놀고 그러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각인데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가장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신앙의 모습이 흘러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허물어져요. 그 신앙의 토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쉽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쉽게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와 또 넓이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건데 자꾸 내가 내 생각대로 신앙을 하다 보면 예, 모든 게 두렵고 낯설고 싫은 거예요. 낯선 건 싫어. 익숙한 게 좋아. 늘 하던 게 좋아. 라고 되는 거죠. 부활의 심리, 이 부활이라는 낯선 생명의 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부활이 익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그 부활의 하나님의 그 신비의 은혜가 메시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언급하잖아요. 최소한 베드로한테는 말을 했어야 돼.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베드로에게만이라도 좀 전하지. 이렇게 끝냈어라는 생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낯선 존재 앞에서 우리도 말문이 막혀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대해서 신중해집니다. 신중해져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그 영적 반응이 입술이 무거워져요.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면서 늘 부담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예. 오히려 증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술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분명한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말씀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제 입술을 통해서 부족하고 투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전합니다. 열심히 제가 글도 쓰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설명할 수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세 여인, 이 세 여인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 여인들의 행보가 어떻게 됐을지. 안 나옵니다. 추정할 수는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초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의 그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옵니다. 이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 여인도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지금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다 가정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물 갖춘 교회가 아니고 예, 그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 근데 그 가정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있으면 그게 에베소 교회고 빌립보에 있으면 그게 빌립보 교회. 건물로 갖춰진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초대교회 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고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지금 무섭고 도망치고 막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아 예수님의 부활의 깊은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생명으로 느끼고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눴을 거예요. 내가 느꼈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느꼈던 그 부활의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나누면서 점점점 좋은 말씀의 그 스토리로 퍼졌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 부활의 그 기록, 증언, 이 스토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놀라운 섭리죠. 이 전해지는 것.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될 때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삶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 내 신앙의 관점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내가 믿었던, 내가 살아왔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서 나누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아름답게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내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해질지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엮어질지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내 삶 속에서 부활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고백하면서 이 여인들처럼, 예,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당당하게 또 증언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과 그 깊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활의 생명의 깊이와 그 강력한 에너지와 그 힘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파워, 부활의 그 놀라운 그 힘을, 그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처음에 부활을 경험하고 낯선 경험으로 도망쳤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심정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그 낯선 경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0